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59절까지 끝까지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34장에서 3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8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죄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내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알아.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온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또한 44절을 갖다가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여 우리가 음란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너희 아버지에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로 행한 자 아니라. 그는 처음부터 사랑하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생각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스스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오전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거짓의 아비가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나 거짓의 아비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41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오셨을 때에는 배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의 아버지는 사실은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 마귀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48절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48절에 들어와서 약간 좀 의문이 생기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건 제가 읽을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도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반복돼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귀신이 들렸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좀 약간 위험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도 쓰신다라고 우리가 이제 지금 형제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세상의 영과 그리고 음부에 떨어질 종교의 영이 두 영으로 나눠지는데, 말하자면은 교회 시대 때 사용되었던 그 음부의 영들은 실질적으로 이제는 무적갱에 갇히고, 세상의 영들은 또 한 번 쓰임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을 갖다 이걸
묵상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부처를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추구하고 믿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떠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렸다면은 세상의 영도 또한 죽은 다음에도 쓰임을 받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 귀신으로 부처를 떠돌아다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다 해보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 형제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을 갖다 지금 들어가는 시점에서 생각해 볼 것이 뭐가 있냐면요. 분명히 천년왕국은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때 교회 시대는 끝이 나게 되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 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유대교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교라는 게. 근데 유대교 종교 체계가 교회 시대 때 지금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유대교라는 유대교는 무너졌지만 그 영들은 교회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옥. 그렇다면은 그 영들이 있는 그곳을 갖다가 옥이라고 만약 표현을 한다면 그 영들의 사상에 사람들이 갇혀버리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은 말하자면 똑같은 교회 그런 예배당을 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내 백성아 나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들이 없다면은 어디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은 없다가 아니라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귀신은 말하자면은 그 천사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천사로 태어나서 그 쓰임받던 그 말하자면은 그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죽은 사람들의 죽은 사람들이 유대교라는 그 귀신의 아비를 섬겼었던 그 사람들의 영들이 곧 귀신들이냐 이 부분이 좀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또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이 곧 천년왕국으로 이어질 때는 교회에서 역사했었던 거짓의 영들은 갇히고 세상의 영들은 또 쓰임을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멘. 또 있고 흔히 말하는 그 연옥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로마교는 연옥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 아버지는 진리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참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과 거짓의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 예, 이제 하나님이 둘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둘이 있겠죠. 당연히 두 부류가 있겠죠. 그 두 국민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마귀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과가 있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혹시 유령인가라고 우리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령이 왔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몸이 없는 영들이다 이 말이에요. 몸이 없는 영들. 그것은 귀신들도 다 유령 세계에 사는 족속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들의 왕,
그 귀신의 왕들에게 종로로 타고 있었던 귀신 들린 자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주님이 진리의 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그들 속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러면 그 귀신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현상적으로 귀신 들렸던 사람이나 귀신이 나간 사람이 현상적으로 지금 있지요. 그 자리에 있는데 그럼 사람 속에 있던 귀신들이 나오면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물이 없는 곳으로 다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물 없는 곳이라는 건 뭐냐? 마른 땅이다 이 말이에요. 물 없는 땅은 마른 땅이죠. 자,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묻이 드러나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다. 이제. 야, 그러면 또 계시록 끝에 가서도 유브라데 강을 마른 땅으로 동방에서 마른 땅으로 건너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 중앙에서 발원하여 흘렀던 네 번째 마지막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문자의 영적인 해석을 할 때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범람하는 급류가 흘러가면서 온 땅 휩쓸고 지나간다. 급류가 이제 범람하는 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계시록에 17장 18장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유브라데 강이 하나님이 마르게 하셨더니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온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물 위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자,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면 실제로는 큰 성 바벨론에 있죠. 큰 성 바벨론은 귀신들의 옥이고 악령들의 옥이다 그랬어요. 사람 쪽에서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그 귀신들이 물이 없는 곳으로 다녔는데 물이 없는 곳에서는 자기가 거할 쉴 초소를 찾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들어오려면 어디에 있어야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료 속에나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에 큰 성 바벨론 귀신들의 처소가 된다, 옥이 된다 이런 거예요. 자,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믿는 사람 속에 세상의 영이 가득 들어있으면 세상 잡기가 들어있는 것이고 세상 잡기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첫째는 도적의 영이요 더러운 귀신들이다 이러니까 더럽다라는 말은 제일로 뭐냐면 간음을 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게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내 간에 아무리 화가 나도 안 해보고 무언년 그 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왜 어떻게 살아 그걸 못 살죠. 그건 그런 욕을 할 바에는 이혼하는 게 낫죠. 그리고 그런 욕을 하면은 남편이라는 게 더 이상 그 사람이 나를 자기 부인으로 생각해 주지 않는다는 마지막 선언을 한 거니까 당신하고는 난 못 산다. 당신 나를 그렇게 취급하는데 내가 당신하고 살겠냐? 당연히 그건 이혼하자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입에서 뭔 말이 그냥 툭툭 나온다 해가지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단 말이야. 금도라는 것이 있다. 금도. 마지막 어떤 강, 그거 건너면 안 되는 강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야. 아무리 내관이 가까워도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상처받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다고 해가지고서 함부로 말을 하면은 치료할 수 없는 중병을 그냥 난도질을 영혼을 난도질처럼 거의 나는 거잖아요. 이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러면 바알세불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계가 있는데 귀신들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표현했죠. 선다는 말은 세움을 받는다라는 뜻이고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셔가지고
그를 위하여 백피를 지어주셨다 할 때 그게 원은 세움을 받았다. 뭐 건축물 세운다, 건축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이 왕도 자기 나라를 세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귀신들끼리 서로가 귀신을 쫓아내. 그런데 걔들이 하는 말은 우리는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귀신들의 나라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사실은 베델이 아벤이 되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다 뭔 얘기냐? 이것은 귀신이 거하는 처소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체제를 이루면 그것이 귀신들의 나라요. 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음녀다. 그래서 거기는 귀신들의 옥이다 그런 거예요. 귀신들의 옥은 세상 귀신들에게서 세상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귀신 쫓아냈더니 세상 귀신들이 물이 없는 곳으로 막 다녀봐봤자 저기 쉴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많이 있는, 물이 번남하는 곳에 가야 저기 쉴 곳이 있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 속에 들어가면은 혼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동무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더러운 영혼들보다 세상 사람들은 뭐 더럽다는 게 음란하다 그 말인데 그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뭐 요즘에 초등학교 아이들도 입에 욕이 말이요. 욕이 어떻게 됐는 그게 중고등학교 아이들 정도 되면 아주 노골적인 그것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그런 걸 그냥 잘 알아가지고 노골적인 말을 막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고 이런다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더러운 귀신이 그 속에 가득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보다 7배나 더 저주를 받은 7 귀신들이 들어가면 세속화된 종교인이 된다 이거예요. 종교인이. 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쫓아내면 그들이 저기 뭐 지옥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죠. 주문대로 돌아다녀요. 어디에 돌아다니겠어요? 세상에서 혹시 종교인, 교인 된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서 쫓아냈더니 여전히 세상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연옥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 중간 지대가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많은 무리에 앉은 음료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씨구 아좋다 이거 좋은 집만 나타오고는 저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7 귀신이니까 음란한 귀신만 들어간 게 아니겠죠. 이제 탐욕, 추악, 불의, 미움, 분노 막 별 오사리 잡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교인들의 체제다 이 말이야. 그게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거기서는 제일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참으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참으로 자유케 된다. 왜 그 말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자유자지, 즉 사라지 종인 하갈이 아니다 이 얘기를 염두에 두고 했기 때문에 너희는 육신적으로는 사라의 자녀지만 너희가 여전히 죄의 종이야.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너희는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왠가 세상이 잡기라는 것은 그래서 마귀의 너희 애기의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 그 마귀의 욕심 속에는 음란, 분노, 미움, 수군거리는 것, 뭐 남 비방하기만 좋아하고 저는 살짝 감추는 것, 별 오사리 잡거들이 다 들어있어 아주. 응. 그래가지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되는 주의 백성들을 꼬여가지고 자기의 종을 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너희 애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한다.
그 뭐냐, 사람 도둑 지르는 것보다 제일 큰 도둑 놈 없죠, 인간 나라에서도. 그런데 중매쟁이라는 놈이 대학생들이 이제 흔히 이제 뭐 흔하지 않겠지만은, 지 친구는 애인이 없는데 저는 막 애인하고 날마다 싸니까 부러워가지고, 야, 나도 말이야, 좋은 사람 좀 하나 소개 좀 해다고 말이야. 그러면, 네 스스로 해봐라. 근데, 나는 왜 그런지 이렇게 아가씨가 나를 이렇게 그냥 안 따른단 말이야. 그러면은 한번 이제 미팅을 한번 해봐라고 이제 소개를 해줘. 그런데, 이제 얘가 처음에 소개할 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소개를 받고서 만나면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이제, 자꾸만 나무 정이 들게 마련인 거야, 사람이라는 걸. 그럼 이제 사랑하게 됐어. 근데 여자애는 이상하게 저와 같지를 않아. 그래서 고심고심을 하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한테 소개해준 그 놈이 옛날에 나 이거 참 사람 두고 아주 그러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완전히 이건 쳐죽일 놈이죠. 저한테 소개해주고 나서 그러면 딱 끝냈어야 된 주제를. 그런데 소개해주고 나서도 저는 막 자꾸 그 여자한테 그게 빨려 들어가는데 그 여자를 그놈이 안 놓은 거요. 그러고서는 뒷구멍이라서 별도로 만나고 앉았어. 그러면 이게 제일 나쁜 놈이죠. 마귀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 나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주님 백성 삼으려고 마귀에게 죄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들 속에서 그 종삼게 하는 영이 귀신들이잖아요. 그러면 주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런데 걔들은 모이면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고 귀신아 불러갈지어다 막 했다고 막 이러고 별짓을 다 하거든요. 지금 오늘도 아마 전 세계 모여가지고 아마 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막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막 해가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일곱 귀신이 웃어가면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은 일곱 귀신이 들어와버려. 오히려 그 사람 속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핵 가버리면은 불러고 뭘 봤네 들었네 막 번쩍번쩍 했네 뭐 어디가 뜨거웠네 해가면서 뭐 막 난리 복속을 피는 거 있지. 그러면은 멀쩡한 사람 갖다 정신병자 만들어놔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예수님 때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들이 사람 속에서 귀신을 주님이 쫓아내주면 귀신들이 어디 저기 지옥으로 싹 없어져 버렸으면 얼마나 좋아 이거 뭐고. 그런데 한 마리 귀신이 쫓겨나더니 동무 귀신끼리 통하니까 이제 해가지고 일곱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도 더 심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 상태가 큰 성 바벨론이다 이거예요. 자, 이게 그러면 처음보다도 더 일곱 오랏줄로 묶이죠. 일곱 귀신 들어와서 일곱 오랏줄로 묶일 거 아니야. 이것에 묶이든 저것에 묶이든 그 사람 일곱 줄로 딱 묶인 사람한테는 자유롭게 할 방법이 없어. 한 줄만 묶였던 사람은 뭐 얘기하면은 그래요? 하고서 생각을 해보는데 일곱 줄로 묶이면 이거 한 고래게 이거 끌어넣어주면 다음 줄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거 고래 10줄보다 더 질겨.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이제 여기까지 나가버리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 안 돼. 성령께서 기록된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내 속에 빛이 와서 어둠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참으로 잘게 됐다 이걸 증거할 수 있어야 산 사람이지.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겠다 매일 복음을 전해놓으면은 목사님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안 나오는 거예요. 절대 해방 못 받아. 이 사람은 세상의 종로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지옥에 빠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들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땅속으로 사흘 동안 파고 들어가야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용어가 뭐냐면
열끼리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내간에도 아내가 정말로 날 사랑하는지 정말로 그런지는 남편이 정말로 날 사랑하는지는 확신이 없으니까 당신 나 사랑해? 내가 싸우기 전에 꼭 아내는 남자한테 그거 꼭 확인 들으려고 그래. 그러면 건성으로 사랑하니까 이때 살지 이 사람아 이러면은 불안해 이게 막 사랑한다고 달라들어서 뽀뽀 이 난리를 이기면 안심이 돼. 근데 그거 속는 거야. 그게 반대요 사실은. 아이 사람아 내가 자네를 못 믿고 내가 자네를 미워한다면 미쳤다고 이날까지 이러고 살겠어? 어차피 자네하고 나가 이제 묶여서 이제 죽음이나 우리를 나누는 딴 방법 없어. 그런 줄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은 흡족하지가 않지만 사실은 그것이 진실이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뭐야 막 이렇게 막 하면은 이거는 불안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꼭 색이지네.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계에 가면 사람들이 왜 속고 왜 더 7줄로 묶이느냐면은 거짓에게 속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도 말쟁이들이 이 세상 귀신들도 뭐 국회의원 출마하면 말들을 여간 잘해요 아주. 응? 다 말로 먹고 사니까.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다 이거요. 그 진리의 말이 아니다 이거요. 뭐든지 진실한 것은 색도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지 새빨갛거나 뭐 샛노랗거나 새카맣거나 이렇게 그냥 뭔가 싹듯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도 부부간에 살아도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그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지. 갑자기 와서 오늘 사랑한다고 뽀뽀자기 사고 안 되지 어제까지 안 된 짓을 오늘 하려고 이게 밖에 나서 이거 지금 일저지르고 온 사람이 이게 속으면 안 돼. 참자유를 알아야 돼. 참자유라는 건 영적 자유다 이거요. 영이 더러운 악귀들에게 묶이면 그려 있으면서도 우리는 자유자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우리 어머니는 자유자인 사라는 위에 있는 여자고 자유하는 여자다 그랬죠.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는 말은 하갈의 자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와 반대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치를 보면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육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 세상에서도 그 다음에 지옥에서도 해방받은 사람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런데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영지주의. 이것은 그들은 특징이 세 가지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다 사면받았다. 얼마나 해방받았어. 뭐, 그보다 더 좋은 해방은 없죠. 거기 속으면 안 돼. 그것이 실제로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제까지 별로 든 놈이 오늘 놈이 아니지 남편이니까 오늘 갑자기 우리가 천문 핵에 들어오더니 뽀뽀자에 잡고 사랑한다에 잡고 안턴 짓을 갑자기 하면은 이게 지금 문제가 보통 문제가 벌어진 게 아니오. 너무 지는 걸 찾지 말라고. 꽃도 그렇고 뭐 삶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매사가 다 그래요. 매사가 그냥 덤덤한 듯 싶은 사람이 변함이 없어. 우리 김영숙 자매도 이제 이런 말 잘 들어. 물이 깊은 속에서는 요동이 없는겨. 네. 껍데기만 보면 안 돼. 그럼 사랑 표현을 원래 그러고 또 동양 사람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사랑 표현을 안 지어. 서양 사람들처럼 야외 쪽서처럼 그냥 날마다 아침에 할 때 뽀뽀 이러면 저녁 때 들을 때 이혼장 도장 찍어라 이거 갖고 온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산뜻하고 그 죽으시면 안 돼요. 속을 수가 있어요. 이제 농담 짓는 얘기까지 했는데 마귀 세계의 악기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악기들이라고 해서 땅속으로 3일 동안 파고 들어가서 거기가 마귀 세계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여전히 있는데 종교인들, 교인들 속에 들어가면은 7 귀신이 붙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도 7배나 더 강한 결박에 묶여서 완전한 죄의 종으로도 풀려날 수가 없어. 전도에 보면 다 아실 거예요. 듣는 거 같으죠? 자기는 판단이 안 오니까 어떻게 되냐. 구역장님한테 한번 상의해봐야 되고, 뭐, 목사님한테 상의해봐야 이렇게 하는 이상 못 나와. 절대 못 나와요. 자기 스스로 장성해져가지고, 진리를 자기 스스로 딱 분별할 수 있어요. 자기가 딱 결정 내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려면. 이래야 참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야,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아진 사람들이나 참자유인들인 것이지, 여전히 유대교 체계 안에 있으면 예수님 볼 때는 7 귀신 붙은 자들이다. 이게 요한복음 8장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오히려 7 귀신이 들었다.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세속 교계 사람들은 귀신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 이게 너무나. 그 다음에 영적인 참자유를 받으면 방탕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완전하게 딱 갇혀서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참자유인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머리대 만에 가정이라고 하는 틀 안에 딱 갇혀 있을 때사 그게 자유로운 사람인 것이지, 방종에서 풀어져가지고 멋대로 막 나다니면은 그것이 자유자가 아닌 거예요. 그 완전히 더 죄에게 묶여버린 사람이죠. 이런 이치는 영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귀신들이라는 것은 엉뚱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교회인데 타락교회 중에 귀신들이 처소가 있는 것이다. 영들복이라는 건 그거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우리 이제 형제님이 지금 마귀 안에 있는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냐라는 이 결론적인 질문은 그 내용인데, 답변은 그 내용인데, 마귀의 세계 안에 나는 오늘부터 마귀의 세계 안에 있어 이럴 것도 없이 이미 세상의 영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자란 거예요. 이 사람이 종교인이 되면 7 귀신이 든 거예요. 여기서 참자유를 받으려면 세상에서도 벗어나야 되지만 큰 성 바벨론에서 2번째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참자유를 얻는 사람인 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박형제는 죽은 사람의 영에 대해서 질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들, 그러니까 살아서 결정되는 거네요. 불문 내 사는 다, 그러니까 내 사는 다 이 세계에 살아있는 현상 세계에서 사후 세계까지의 일을 결정 여기서 딱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살아서 더러웠던 귀신의 영은 죽어서도 귀신의 영에서 섞여져 있는 그 세계에서 그것이 영영한 불못이다 그런 거예요. 살아생전에 귀신에게 붙들렸던 사람이라도 진리의 복음 말씀을 깨달으면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를 받을 수가 있지만, 그 자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세계로 가면 더 이상은 구원의 기회가 없다. 이걸 둘째 사망이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박형제님이 질문한 중에 앞으로 펼쳐지는 천년왕국 때는 이제 그 종교의 영은 이제 심판을 받고 바다에 무적행에 갇히는데, 네. 천년왕국 때는 그러면 세상의 영은 존재한다는 얘기인가요? 그 음녀의 영, 종교의 영은 심판을 받고 천년왕국 때는 세상의 영은 네. 종교의 영은 7영이 붙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사람이 생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세상의 영은 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세상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은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을 가능이 있지만, 완전히 7 귀신들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이 말이 세상에서 세상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있을 때 귀신이 예수님이 쫓아내준 거죠.
일곱 귀신을 갖고 들어가면은 완전히 예수를 믿었는데 안 믿은 사람보다도 더 일곱 줄로 묶여버린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사탄의 결박에 묶여버린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영들의 오기라고 하는 것은 현상 세계에 다 있는 사람의 상태인데 그 사람이 단순히 세상의 영으로만 사는 사람인지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영이 더 들어와 있는지, 그래서 이것은 대너도 지옥자식이 된 거잖아요. 이런 상태를 생각해 보시면은, 그래서 참자유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자유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도 우리는 다 자유자다 그러잖아요. 에? 우리는 혈통적으로 볼 때 하갈의 자손이 아니다 이제 이 말인데, 예수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다 알고 있어. 육신적으로 너희 어머니는 자유자는 사라의 이 후손임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나 너희는 실제적으로 너희에게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인 마귀가 너희 애비지 내가 섬기는 아브라함의 참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와서 자유케 해줘야 참자유를 얻는다 그랬어요. 아버지 시대에는 참자유를 얻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 시대라는 건 율법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시대에. 그래서 메시아로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해방을 받아야만 완전한 세계로 완전한 참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 말은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아담 세계에서 나왔을 뿐 아니라 유대교 체제에서 두 번째 나와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 순종을 배워가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는 말이에요. 이런 표현인 거예요. 예. 자, 이제 더 이어서 또 있겠죠? 이제 서향을 하는 거예요. 서향은 지중해예요. 여기 이제 지중해인데 다시. 야 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삭 족속들은 어디를 향하냐면 동향을 향하는 거예요. 동은 하나님의 근원지 임재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빛을 향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들과 마주대하여 있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쭉 에워싸고 있는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서양을 향하는 거예요. 서양을. 지중해라는 것은 지구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랄 뿐 아니라 여기는 지구 중심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기는 영원한 멸망의 처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리오야탄이 꿈틀거려 해가지고 유라굴로 광풍을 일으키고 이제 이 세상 그런 상징인 거예요 이게. 야 그런데 사람이 어디를 향하느냐, 남편과 아내 할 때도 원은 배필이라는 말은 서로 얼굴을 마주대고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에 남편은 저쪽 동양하고 아내는 저쪽 서양하고 이렇게 하면 결혼 안 해야죠. 첫날 밤에 남편이 등을 돌리고 저쪽으로 잔다 그러면은 아내가 지금 장난하느냐고, 나 왜 데리고 왔느냐고, 그래 혼내야 되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은 등을 내 앞에서 보이느냐. 나는 부모도 다 버리고서 너 따로 왔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래야 맞잖아요. 배필이라는 말은 서로가 향해서 본다, 마주대야 본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동향을 해서 사는 거예요. 항상 애들이 동편으로 나갔다 어디를 하나님 만나러 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삭계보의 동편에서 사는 사람들은 서로 마주대하니까 서편을 향한다 이 말이잖아 지금. 반대쪽을 향하는 거잖아. 이런 걸 해서 나 여호와를 등지고 내 말을 버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양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버린 사람들이란 뜻이고, 동양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안 망한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독성 이야기 하는데 그걸 좀 물어본다고 그래서 길게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지금 당장 하는 게 좋겠다 이거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이 존속하는 동안은
세상 사고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 염소물이다 그러는데 왼편이다 그러고, 세상이라는 것이 존속되면은 세상의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유지되고 있다. 그 체제가 계속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천년왕국이라는 건 세상이 없어졌다는 아니죠. 천년 동안 지난 다음에 바다가 다시 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염소무리를 세상 사람이다. 그러고 여기서 복음을 듣고 나온 사람들은 양무리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오른편 사람들이다 그러죠. 양무리는 왼편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면 천년 왕국 동안에 이 사람들은 세상의 만국을 이룰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천하 만국 그럴 때 세상 만국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염소무리라는 건. 양머리라는 것은 주님 나라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달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더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칩니다.